2015년도 11월 2일 성령론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실천신학 성령론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하시는 역할은 늘 말씀드렸듯이 대원의 영, 보혜서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등등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때는 첫째는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로마서 7장 가지고 육적인 뜻, 율법, 영적인 뜻,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시간까지 율법, 육적인 뜻에 대해서 로마서 7장 가지고 첫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의무와 같고, 두 번째 세상을 승리하기 때문에 병의 의무와 같다.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와 같다라는 내용 가지고 율법의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격이 됩니다. 히브리 기자가 10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드리지 못하고 매번 죄를 질 적마다 드려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몸소 실행하고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이 있으리니 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단계도 우리가 단계별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젖 먹는 믿음이 있고 밥 먹는 믿음이 있고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은 강신자라 하고, 우리가 밥 먹는 믿음은 중신자라 하며, 초신자는 약한 것을 먹는 믿음입니다. 즉 식물을 먹는 믿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3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그래서 젖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고 있지요. 젖 먹는 믿음은 바로 초신자의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세상 비유를 우리가 돌아가서 잘 알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가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밥에 대한 맛있고 밥이 얼마나 우리 육체에 좋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글씨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알지라도 본 뜻은 알지 못합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씀에 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모의 은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지 않는, 이런 또 부모의 덕으로 인해서 젖도 먹고 옷도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값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밥이 중요성을 느낄 때는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아는 것처럼, 초신자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려면 점점 성령의 사람이 변하여서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1층 계단을 아는 사람은 2층에 대한 그런 비밀을 알 수 없고, 2층을 아는 사람은 3층을 모를 것이고, 2층만 아는 사람은 30층 또 100층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 초신자를 이끌어 기독교인이라 하며, 중신자 이끌어 신앙인이라 하며, 강신자 이끌어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 부여받을 때까지도 성령으로 거듭이 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오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때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기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한 것 같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주의 해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라든지, 내가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질병과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받았을 때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그 입술의 확신이 바로 부정의 확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많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시험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부정한 입술이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은 초신자의 믿음, 젖 먹는 어린아이가 또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는다는 그 시간까지 갈 때까지 밥을 해줘야만 먹는 그런 자식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았고 용돈을 주거나 맛있는 거 사주거나 옷을 줄 때는 기뻐하는데 그 아이가 지적을 받을 때에 다 먹고 마셨고 했으면서도 그 자식은 부모에게 반감을 사서 지금 이 시대는 욕까지 합니다. 좋을 때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지적을 받거나 그러면 욕을 하는데 분명히 자식인 건 확실하나 그 자식이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방해를 하거나 부모의 재산을 털어가거나 부모를 통해서 계속 망신과 명예 모든 것들을 실추시킨다면 그 자식은 너는 필요 없다. 네가 알아서 가서 살아라. 호적도 빼가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세상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절 오래 참긴 하시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신의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사단의 회개에 내가 던지겠노라. 그런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라고 하면서 사단의 회개에 던져주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의 2장에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그렇고 후메네와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후메네와 빌레도의 사건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20절로 옆에 사람이 죄를 졌거들랑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두려워할 만큼 야단을 쳐라. 그 사람이 야단 맞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죄를 안 질까요? 그리고 야단을 치라고 한 거지요. 그럼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하는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두어라. 온야함으로 경책해라. 마귀의 올매에서 혹 빠져나올까 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고 잠언서 15장의 32절이고 그리고 29장의 15절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주거늘 그랬어요. 만약에 채찍과 꾸지람을 받지 못한다면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성경 속의 어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도 지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서 부인하는 사건의 12제자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말씀을 더디 믿고 믿음이 완악한 자들아 라는 책망과 함께 어우러진 걸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신학교 1학년생하고 대학원 1학년생, 학술은 1학년생이 1학년은 같을지라도 1학년이나 이름은 같을지라도 수준은 틀리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신학교도 4학년까지 가고 대학원도 2년 내지 3년을 갑니다. 학술원도 1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 가요. 학년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준이 같은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한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늘 배움의 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라는 그 뜻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2절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로 통해서 사도 바울이가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책에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시키고 가신 후에 주 57년경이나 60년 그리고 90년도까지 기록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이미 받았던 구원이라면 그 기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에게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9달 동안 자라는데 부모가 잘못한 연유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기형아도 될 수가 있고 부모가 잘못해서 부부가 싸우다가 아이 지어버릴 거야 낙태 수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손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자연유산도 있고 일부러 시키는 유산도 있죠. 그럼 부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9달 동안 잘 자라는데 나오고 보니까 기형아가 되었어요. 분명히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의 잘못도 많이 있어요.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담배를 많이 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가졌을 때에 자기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약 복용을 했다든지 이러면요 반드시 그 9달 동안 자란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르다가 난산시킬 수 있는 부모처럼 말이야 성령을 받았지만 넌 아니구나. 사단의 회한테 던져야 되겠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너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분초마다 회개하라 했던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만 하면 1분 전에 살인죄까지도 면해 주리라. 그렇게 하고선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때때로 말씀의 채찍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편의 23편에 때때로는 주의 지팡이도 되지만 막대기도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생자가 될까요? 날마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고난 이런 것보다도 더 큰 무거운 짐이 징계의 짐이에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징계를 안 받는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 징계가 처음에는 참 속상해 보이나 마지막에 연달된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자, 이런 징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도 교도소가 징계에 맞은 자리입니다. 파출소와 구치소가 우리에게 겪는 고난과 연단, 책망, 면책, 경책, 견책 이거는 기회를 주는 자리예요. 기회를. 파출소에 들어가면 기회를 줍니다. 합의를 잘 보면 돼요. 경찰서 들어가도 역시 기회를 줍니다. 합의 보면 돼요. 구치소에 들어가도 역시 기회를 줍니다. 변호사를 써서 합의를 보기는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 합의를 보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라의 몸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늘 같이 연이어지는 게 계시록 20장의 바닷속에서도 음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심판받으러 올라오노라. 그래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은 기록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를 합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분이 살아있어서 야 너와 나 사이에 담벼락이 있으니까 못 넘어온다. 그럼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소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게 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야곱의 하나님도 있다는 이치와 같은 거죠. 그럼 엘리사가 찾았던 엘리야의 하나님, 그럼 엘리야의 하나님도 있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찾고 이종도 하나님 찾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찾고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병든 자가 낫지 않고 이종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병든 자가 나. 자, 이런 이치가 같다고 말입니다. 위계 질서가 학교를 볼 때는 교수가 있고 학장이 있고 총장이 있어요. 믿음의 차원이 좀 틀리죠. 자, 이것이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만 아는 성도가 있고 진리가 아는 성도가 있고 생명에 대해서 아는 성도가 있어요. 자,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51절부터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거긴 70인 제자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다 말을 해요. 내가 생명에 관해서 내 몸은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내 음료인데 반석에서 음료와 같다. 너희들이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그 안에 없을 거고 영생이 없을 것이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가로되 도무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뭘 그렇게 수근거리더냐. 더 깊이와 높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줄 때에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66절, 67절, 68절로 내려갑니다.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에게 말을 하길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면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못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생, 대학원생, 학술원생 있는데 이 중에 어려운 영적 이야기라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겠기에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어느 때까지 갔으면 영원히 떠져가지고 천국문의 앞에 계단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입신 들어가서 그렇게 봤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를 본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저는 그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다니엘처럼 바르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종은 창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기 이전에 빛이 있으람이 있었던 그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더 많은 큰 차원의 세계를 갔다 왔노라 그러면 여러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못 믿잖아요.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전부 믿음 있는 자고 말씀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줄 모르고 무조건 2단 3단 찾았죠. 그때 눈먼 소경은 말을 했죠.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죄인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준다는 글을 못 봤으며 이런 능력을 행한 자도 아무도 못 봤다. 말씀을 갖고 있고 믿음이 좋다고는 너희들이 모른다면 이분이 어디서 왔냐? 라고 이렇게 말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말을 하기를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도다. 나는 이런 어려운 말을 해요. 영적인 말을. 그럴 때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나이를 보니까 50도 안 됐는데 네가 지금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하니까 네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영적 세계는 영적인 사람이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육체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셨지만 요셉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그 영체는 영인체는 엄청난 세계를 들락거릴 수 있는 그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어떤 이런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예수 그분의 명령 부여받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을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풀어나가면 절대 율법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서 오심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식자들이 알아듣는 말씀을 한다면 그는 영적 세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줘야 그게 영적인 믿음입니다. 자, 왜 세상의 비유를 예수님도 하셨듯이 이중이 자꾸 세상 비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천국은 이 땅의 모형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지옥이 이 땅의 모형이라면 교도소겠죠? 믿습니까? 교도소는 다 분리가 됐습니다. 죄의 형벌 따라 틀려요. 도둑질한 사람 절도죄로 살인자, 살인도 똑같은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가 있고 과실치사가 있으며 폭행치사가 있고 강도가 미수가 있으며 이런 것들이 다 죄에 따라서 한 번 짓고 용서했는데 또 한 번 짓고 용서했는데 10번 짓고 용서를 할까요? 그걸 보고 가중처벌법에 들어간다 그래요.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몇십 년 동안 썩어서 늙을 때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살인죄가 졌다면 당연히 무기징역 내지 사형을 받겠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땅의 소지역과 같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왜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이라면서 왜 교도소에 대한 그런 원칙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소지옥과 같은 데를 이종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서로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괴로움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자기는 형을 받을런지 용서를 할런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0살 먹은 것이 살인죄로 들어왔습니다. 60살 먹은 사람이 사기죄로 들어왔습니다. 죄는 똑같을지라도 사기죄는 살인죄한테 벌벌 떨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고 세상 가운데서 자식벌이라 할지라도 숟갈 하나만 붙들어도 벌벌 떨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날 죽일까요? 아십니까? 그렇게 지옥이라는 데는 꺼지지도 않는 그런 불구덩 속에서 아우성 속에서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각으로서 누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라. 주님의 생각만 해라. 깊이 주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그분의 본을 받아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러자면 우리는 점점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개구리 하나가 주전자에 들어가서 첫 번부터 뜨거웠더라면 뜨거 하고 죽겠지만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면 뜨거워 소리도 못하고 죽는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꺼져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활의 삶의 생활 수단의 방법으로 달려오고 있는 컴퓨터 시대, 과학 첨단을 걷는 시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666도 생활 수단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괜찮다. 육은 무욕하니 영은 아니로다. 그러면 우리가 도박을 해도 되고요, 바람 펴도 되고요, 간통을 해도 됩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왜 사도 바울서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그렇게 22절 이후로 말했을까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까지. 예수에서 그분을 믿었으면 육체 깨끗이 보존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율법주의자가 믿음주의자가 되면서 한 말이거든요. 아십니까? 율법으로만 따지면 뭐 하나라도 우리가 제사함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오므로 그 율법을 아주 계명을 따라 들어오는 죄에 대한 거.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쫙 볼 때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따라서 죄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세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죄가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소망인데 절대 보이지 않노라고 고린도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보인다면 안 되겠죠. 율법은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믿음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상대방의 믿음이 젖 먹고 밥 먹고 단단한 힘 먹는 믿음인지, 저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는지 선한 영이 들어갔는지 그 분별할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 성령을 하나로 끝나서는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까? 핸드폰도 폴더로 시작하여 계속 1, 2, 3, 4, 7까지 달려가면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버전이 나오면 이걸 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은사받고 방언받고 좋다 하고 있더라면 다른 버전으로 바꾸겠습니까? 더 큰 하늘의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율법은요 절대 죄만 깨달으라고 나온 것이 66권이니까 말씀에 힘취해서 여기서 나오는 장래에 보험 강사도 있을 것이고 기도원의 원장도 선교사도 다 하고 교수진도 올라갈 터인데 계속 율법에 젖어 살면 절대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수님들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율법이 나갈 때는 세상의 비유법이 들어가서 딱딱 왁구가 맞아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왁구가 맞아야만 그게 진액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으면 강해질 수도 있다. 절대 부인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지고 갈 수도 있으며 아무리 목이 말라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참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해용을 받아서 먹어라. 근데 먹은 자리가 있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입도되지 않았다라고 한 기록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겠죠. 성경 속에 기록된 12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제자와 틀리게끔 강신자의 믿음을 가진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했고 베드로는 엄청난 3층 천에서 기록했으며 사도 야고보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각자 각양대로 믿음의 분량들이 틀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은 글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영안으로 뜨고 보셔야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뜻, 믿음이란 그랬어요. 이 믿음은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량하고 여러분이 측정하고 여러분의 머리로 믿음을 잴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립을 시켜요? 믿음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결론을 내려줍니까? 믿음은 결론이 될 수 없어요.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 우주의 세계, 은하의 세계까지 믿는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거를 만나서 체험을 받았다든지 그럴지라도 그 정도의 수준만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종이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큰 체험과 직접 실천으로 달려왔기에 이종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종이 받았던 체험과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율법 갖고 측량을 한다면 잘못되었겠죠. 믿음이 율법은 정죄할 수 있어도 율법이 믿음은 정죄할 수 없겠지요. 모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정죄할 수는 있어도 절대 모세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아십니까? 똑같은 의미죠. 율법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있는 이종을 정죄할 수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믿음이니 이종이 율법을 버려라 할 수는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세계로 신학교는 믿음의 학교다. 믿음을 부여받으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은 빨리빨리 하나씩 다 잘라내리고
큰 포도주쯤에 집어넣고 믿음의 세계로 달릴 줄 알아야 4차원 세계, 12차원 세계, 70층의 세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번 시간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영적인 뜻으로 믿음의 세계를 요한복음의 3장의 1절로 15절까지의 그런 말씀과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성경 속의 예화를 기록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첫째,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다. 3절로 두 번째,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이다. 7절로 세 번째,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10절로 11절부터 15절까지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번째로 기록을 해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 같과 에베소 3장 간접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까지는 영적 넓이가 생긴다. 두 번째, 또 영적 길이가 생긴다. 세 번, 영적 높이가 생긴다. 네 번째, 영적 깊이가 생긴다. 성경 속의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잘 보실 줄 알고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의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다. 3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파는 말씀에 보수적인 걸 가진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두 갈래를 가서 바리새파와 헬라파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헬라파는 좀 현대적인 개혁이 좀 일으킨 파고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기질이 있는. 자, 그럼 이 시대로 내려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신측이라든지 통합측이라든지 이런 파라면 장로파에서 합동축을 해서 감리교회 선교에 막 개방돼 있고 개혁이 일어난 파가 있죠. 그래서 헬라파 바리새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알고 믿음도 좋다는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지식과 상식 갖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밤에 와서 유대인 속의 관원인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속에서 유대인들이 있었던 상태거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산헤드렌 공회라는 것이 국회의사당과 같다고 그랬죠.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늘 말씀드렸죠. 정치적으로나 일을 할 때는 지금 산헤드렌 공회가 국회의사당 같은 이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며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자로서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학식으로는 얼마나 학문적으로 높은지 율법의 선생이라, 지금의 신학교 교수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런 보통 기적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이 표적을 아무나 행할 수가 없는데 이 표적을 행하셨답니다 라고 이렇게 와서 물을 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는 건 귀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아십니까? 이 육체의 눈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책, 외국으로 다니는 여행,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볼 수는 있어요. 하늘의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육적 눈 닫고는요, 부모로부터서 부여받은 이 눈은요, 세상 밖에 못 봐요. 아무리 눈높이가 높고 아무리 좋아도 세상 밖에 못 봅니다. 근데 우리를 누굴 믿겠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창세전에 있었던 창조주를 믿고 있고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에 아리마다 요셉하고 그 가까운 데서 세마포를 피면서 무덤가에 앞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다 그래요.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이분은 살아나실 걸 알고 이분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린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이독교역에서 3장에 1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옥중서신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을 터이라. 이 경륜은 오래된 거 얘기하죠. 아까 전자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거 잘 이해되시죠? 이중하고 여러분의 경륜은 틀리다라고.
경험과 체험은 틀리다라고. 자, 3절을 보니까 곧 계시로 10개자 보이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자, 이것도 대강 기록했답니다. 완벽하게 기록을 할 수 없었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답니다. 너희가 대강 기록한 걸 너희들이 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가 있으리라. 비록 대강 기록했지만,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거룩한 사도들과 성령으로 나타낸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나타났대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육을 가진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답니다. 아십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기쁜 소식, 유한계는 복음을 서식을 들을 때에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선지자의 사도, 이들은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이며 성령을 받은 체대로 오늘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대강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강 말을 하고 있는데 대강 말한 것을 여러분의 율법은 완전한 걸로 생각해서 판단을 짓거나 비판하거나 뒤에서 후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선배 후배와 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가지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되는데, 즉 영적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에서 말하는 사도 말씀이 영적 넓이가 생긴다 라는 말을 뒤에 보면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가 있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믿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몇 장에 말을 했습니까? 40장 마지막 줄쯤 되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믿음 같다. 자,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라고 우리의 생물계에서 얘기하죠.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의 왕자라고 하죠. 네, 생물계에서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밑바닥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아파트 100층에 올라간 사람이 잘 보일까요? 아파트에 30층 올라간 사람이 잘 보일까요? 1층에서 밑에가 잘 보일까요?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잘 아시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니까 바다부터 시작하여 어밀조를 고속도로부터 시작하여 온 집이 다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엄청나게 넓어진다, 그 말입니다.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넓이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영적인 믿음이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뜨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재면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람 판단하고 있구나, 이 사람 의심하고 있어, 후욕을 하고 있어, 지루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영적인 믿음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육안 갖고 눈 갖고 할 수 있을까요? 눈에 아무리 요술 렌즈가 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은 안 보일 거예요.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속에 영도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속에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속에 영도 있고, 이 두 가지 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람, 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있다라는 걸 알으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7장을 통하여서 죄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는 그 두 가지 중에 마음의 법이 싸운다 그랬어. 마음의 법이. 아십니까? 육체의 법과 죄의 법이 뭉쳐서 말이죠. 계속 중고를 할 때 이 마음의 법이 계속 육체의 법과 싸우는 겁니다. 나는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아니, 너는 가야 돼. 계속 싸우다가 육체의 법이 이기면 죄의 법으로 끌어가는 도다. 그게 사망의 굴자로 가는 거예요. 빙자에서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가족도 먼저 돌봐야 되고 내 육체 돌봐야 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디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휘꺼덕 뒤집어졌거나 교통사고가 났으면, 초신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중신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고민합니다. 주의종한테 걸까 말까 걸까 말까. 강신자의 믿음은 아니야, 일단 교회 가는 길이었으니까 교회부터 가자. 갔다 와서 내가 보험 처리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중에 과거에 교체 제자들이 다 우리 목사님 죽은다도 살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은 교회 앞에 와서 교회 들어오다가 오토바이에서 탁 교통사고가 났어요. 일단 보험 처리는 안 중요하고 교회부터 들어가야지. 교회 들어가서 다리가 금방 5분 내로 뚱뚱 부었습니다. 기도 딱 해주고 나니까 그 뚱뚱 분 다리가 부어는 있지만 진통이 없어지고 그냥 뛰어다녀요. 결국은 병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고쳤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맡기는 사람만 강신자 믿음이 필요하느냐? 해주는 사람도 강신자 믿음이 필요하죠. 주의 종이 아니야, 이건 병원 가야 돼, 겁이 나서 가라 하는 중신자의 목사가 있는가 하면, 강신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뼈도 마치고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이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게 없겠느냐라고 하는 강신자 믿음을 가진 주의 종하고 벌벌 떠는 초신자의 그런 믿음하고 같겠습니까? 자,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다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 먼저 보험 처리 딱 하고 나서 기도 제일 난중해 준다 그랬잖아요. 아프고 뼈가 분질러지고 뒤집어지고 이 걱정을 안 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조성했는데 사람이 기부싸는 세멘트 공구를 시켜서 뼈를 붙이게 한다면, 세멘트 공구리하는 이 이름 뭡니까? 쓰거나 흔들거리거나 그럴 때 뼈가 안 붙을까 봐 붙여놓는 역할을 하는 게 기부스죠. 그 뼈 자체 속에서 나오는 악여질에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의학에서 오래 가면 붙습니다. 갈비뼈 병원에서 못 고쳐요. 갈비뼈 분질러진 거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진단이에요. 그럼 갈비뼈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제대로 된 영적인 믿음이죠.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십니까? 성경은 전체가 대강 기록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15장을 통해서 대강 기록했노라 늘 말씀드렸죠. 역대하 12장의 7절도 대강 내가 구원했노니, 그 역대하 기자도 얘기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거, 야, 성경 대강 기록했구나. 근데 이 성경 66강 얼마나 율법주의자가 사람을 정죄하고 삽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대강 기록했다라는 말을, 이 세상에 쌓아도 쌓을 것이 없는 말씀이 너무 많다, 이거 대강 기록한 거죠. 66권에 묶여서, 아니 창세기 6장에도 600년의 세월을 969살까지의 1000년의 세월을 기록해야 되는데 한 장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알집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아십니까? 그런 걸 풀어 제끼려고만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종이 인생에 60평생 산 것만 해도 수기를 쓰더라도 방 한 칸을 다 채우도 부족해.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역사 기록을 66권에 단축시킨 알집인데, 이 알집을 갖고 풀어 제칠 생각도 안 하고 66권에 묶여서 글씨 틀리다, 뭐하다, 2단 3단을 찾고 있다는 자체가 참 가소롭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두리니,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도 뽑힐까 하니 뽑을 생각하지 마라. 다른 데서 혹 그랬을지라도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누가 2단이니 3단이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00단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은사능력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100단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자녀 되려고 노력하세요. 믿습니까? 이 정부가 한기총 있을 때 사이비 대책위원이 좀 대주십시오 그래. 내가 어떻게 사이비 대책위원을 합니까? 아니,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이종이 유소년회, 청소년회, 교회 일치회, 인권위원회 이런 자리는 들어가서 자리라고 있을지라도 사이비 대책위원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해한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다른 데 교인들 신경 쓰려고, 다른 데 성도들, 다른 데 동력자, 사역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가자 그 말이야. 세계로 신학교 보내준 사람만이 지금 이종의 소리를 듣는 거지, 저 길에 가는 사람이 내 소리를 들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대로 지켜가자 그 말이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얼마나 많이 구해야 돼.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이런 것이 육적인 율법인 것은 로마서 7장에 나 있는
깨닫는 역사고, 이거는 믿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믿음을 바라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아, 이런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거 주세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우리 장로 선교사님이 그냥 앉아서 그냥 모세 교수님이 받았던 그런 거 나도 이게 어저께 새벽에 체험받은 일이야. 두라니가 갑자기 성경책이 뚝 뜨더니 갑자기 막 이 성경책이 떨어질까봐 얼마나 간절히 환상 중에 영상 중에 이게 입신이 막 들어가는데 성경책이 떨어질까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툭 떠서 캐나다 밴쿠버에 현지로 날아가더랍니다. 응? 그 성경책이 와이프 있는 집사님의 입에 쏙 들어가더니 또 조금 성경책이 또 나와서 또 아들의 방인대로 막 올라가더니 아들 방에 또 아들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카톡을 쳤답니다. 와이프 집사한테 이집트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일어난 역사가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당신이 기도하는데 그 성경책이 들어가서 막 아까까지 짜증이 났었는데 막 기뻐 뛰면서 아들한테 또 카톡을 쳤다는 거야. 거기서 또 어스커틀랜드. 근데 아들이 또 기뻐하고 좋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게 여기서 받은 은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똑같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의 13절로 기록했죠. 성령은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어찌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아십니까? 눈이 넓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싸움을 한다면 치매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치매에 걸린 자야. 어째요 목사가 전도사가 한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괘씸하다 하면서 혈과육이 나오느냐. 그렇게 나온다면 옆에 있는 은혜에 미쳐 은혜 받지 못한 영혼이 어떻게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그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요. 아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거칠하네요. 아니 목사님 눈은 왜 그렇게 그냥 반쪽구멍만 해요? 아니 목사님 몸은 왜 이렇게 뚱뚱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이러고 신경질을 내면 은혜에 미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함에 동참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그래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커? 그랬어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혈기를 낸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되겠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넓은 눈을 가져서 보는 눈이 넓어져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화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속의 예화가 창세기 19장에 11절로 롯에 대한 사건을 잘 아시죠? 영적인 믿음이 영적인 넓이가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이프를 뺏기고 맙니다.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거죠. 믿음을 떠난 사람은 징계를 받는 거야.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데 그걸 순종치 못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아십니까? 과연 그 롯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게 계시천 마크죠.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요? 대강 끊습니다. 대강이란 뜻이 이해가 돼요? 믿습니까? 거기에서 창세기 28장에 12절 말씀으로 또다시 보는 눈이 넓어졌다 그래요. 그럼 창세기 28장 12절에 뭐가 써 있어요?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더라 그러죠? 야곱이는요 종용한 사람이에요. 성전밖에 몰랐고요 성경책밖에 몰라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오늘 28장이 돌베개 자고 두르는 장면입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면서 야곱을 축복의 주상으로 키워가지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사람들이 세계를 신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열왕기하 6장의 17절 게하시의 눈이 열리죠. 이게 영적 세계죠.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영적 넓이가 막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는 군대가 더 많어. 근데 그건 믿음이었죠. 문을 열어서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군대 갖고도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 아닙니까? 사사기 6장에 300명이 일당 400, 한 명이 400명을 이겼다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에는요, 하나 갖고도 수천 명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을 믿어 드리냐에 따라서 기적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에 역대하 18장에 미가야 선지자, 늘 들었던 익숙한 말이지요. 여기 있는 아하 왕은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 4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갖고 나가서 싸우세요. 이길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걸 믿었고요. 미가야는 어떤 방법이 했든 만군 천사가 거짓말해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도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 말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비록 아합 왕의 옷을 바꿔 입었어도 살아났습니다. 아십니까? 자, 영적 세계 만군의 천사를 봤는데 이 천사를 영의 눈에 아니면 봅니까? 육의 눈으로 못 봐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영적 세계가 보여요. 자,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잠자다 본 천사, 누가복음 9장 30절의 변화산의 역사 잘 아시죠? 한 번씩 영의 눈이 떠질 적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넓이는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성품 영성학도 되는 거고 목회 상담도 되는 거고 예배야 교회 성장아 이게 다 성령의 걸음이 되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계의 신학교 얼마나 감사해. 이론만 배우나 체험시켜 주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체험을 받으면서 영적인 믿음의 넓이가 커지면서 영적 눈이 커지면서 아 성령의 필요성을 내가 받으니 남한테도 선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짜장면 먹고 맛있으면 남에게 짜장면 맛있다 아구찜이 맛있다 저 춘천 닭갈비가 맛있다 별 맛있다 소리를 수원에는 갈비요 전라도에는 비빔밥이요 어디 가는 추어탕이요 이거 왜 선전해? 먹어봤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면 선전 안 하고 못 배겨. 기뻐서 못 살아. 기뻐서. 아십니까? 냉랭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영적인 뜻은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되나 라는 걸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연속극을 보다가 한 주만 끝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응? 빠지지 마세요. 믿습니까? 응. 한 주만 빠져도 그 연속극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어져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라도 제껴놓고 일찍 외국을 간다 그러면 내년부터 외국 가면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듣는 게 열리기 때문이다. 성령 왜 받으나 마음속 그리고 생각 속에 깊이 새기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신학생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